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 주일입니다.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평안한 길을 가면서도 불안해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결핍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게 하시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성도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그리워하게 하시며 이 기회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우리들이 깨달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악하고 추한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기회에 편승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도 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교회와 성도를 이유 없이 모욕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답게 주님의 뜻을 성실히 따르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고 있나,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의료진에게 함께 하시어 그들의 숭고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조기에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내부 외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정성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의 믿음을 살찌우게 하시는 최시종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주시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욱 강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며 우리가 가난할 때 보혈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말이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모여 예배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눈으로 읽어도 좋고 소리 내어서 읽어도 좋고 또 암송하면서 묵상을 해도 참 좋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가장 좋아하는 또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시를 힘입어서 허리를 피고 무릎을 피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어느 해보다 막연한 긴장감 또 고독 속에 지내는 이 사순절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품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48년부터 무려 300년 동안이나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4천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원인도 없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마녀 사냥의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비난하고 분노를 쏟아낼 상대를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위기 속에서 바른 가르침을 세워야 할 교회조차도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공포에 기생해서 각종 부패가 일삼아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사상 최악의 전염병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십시오. 약을 먹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사람과 장소를 피하십시오. 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딱 시적절한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후로 마스크를 써야만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표정이 보이지도 않고 마스크에 가려져서 말소리 또한 분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이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참 영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국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그 많은 이들은 참 더 많은 몇 배로 더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또 어려웠던 사람들은 한층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들도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고 아픕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또 주님의 도우심이 그 모든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몹시 클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어제도 어느 성도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요. 이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실 수 없는 스마트폰이 아닌 전화기를 가지신 어르신이 전화를 하셔서 너무 교회 가고 싶다고, 우리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저와 찍은 사진을 꺼내놓고 이렇게 보노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동일한 마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손길을 잃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가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 사랑, 내가 왜 진작에 함께 할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지 못했던가, 이런 마음들 우리 더 많이 갖게 되잖아요. 지금 품은 이 마음들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만간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날이 올 거예요. 그 예배할 날이 오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싸안고 서로가 막 기뻐할 텐데, 그 마음 그 한순간에 그치지 말고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들 암송을 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다윗 시대에,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팔레스틴 땅의 그 지역에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마다 각각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신들은 각각의 그 분야가 있었어요. 어느 한 분야를 특출나게 잘하는, 또 어느 한 분야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 불리는 이 하나님은 어느 한 분야에, 어느 한 지역에 머무는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함께 가시고 이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 야훼. 사실은 음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 그린 것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음가가 없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들어서 쓰기는 썼는데 읽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야훼다, 거기다가 그 자음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훼, 여호와가 된 건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 야훼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The Lord.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여호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 시를 쓴 다윗도 그랬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입장에서는 목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럼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떤 목자시냐? 양을 돌보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양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함, 결핍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하다고 느껴요. 나 말고 우리 모든 삶이 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결핍을 주장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결핍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지 않고 내게 만족합니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 모자라다 불평하고 불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전 개역 성경에는 푸른 초장이다 이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푸른 풀밭은 너무 좀 그래요. 가벼운 것 같아요. 푸른 초장이 훨씬 더 좀 이렇게 광활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은요 그냥 이 목초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그러한 그 풀이 많은 목초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주할, 그 모든 양들이 목자가 함께 거주할 그러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우리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쉬도록 참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참 쉼,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는데요, 그 인도함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인도하신다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게 어떤 겁니까?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억압에서,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쉴 만한 물가를 좀 더 확대해서 천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뭐였어요? 천국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애굽 그 고통의 땅, 그 고난의 땅, 그 굴욕의 땅,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해방의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 천국, 그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요, 그냥 우리가 사람을 육, 혼, 영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서 말하는 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 마음, 생각, 우리의 영까지, 우리 전 인격,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다시금 살아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자가요, 양을 다스리는데,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양이 어디 가서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 목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굴욕적인 거예요. 아니, 내가 다스리는 양이 어디 가서 넘어졌어? 빠졌어? 죽었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양들을 의의 길로, 불의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성광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삶이 이거 뭐 영 살아가는 표정도 그냥 늘 죽상으로 살아가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늘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만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늘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캄캄한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맹수가 침입해 올지, 누군가 어떤 도적이 다가올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렵고 어려움에 그런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지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사실은 지팡이나 막대기나 같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그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막대기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툭툭툭툭 쳐가면서 그 양들을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 뭔가 맹수가 침입하였을 때에, 뭔가 나쁜 것이 침입했을 때 그 막대기는 그것을 막아주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하게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그 지팡이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막아주시고, 그 모든 악의 세력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이 4절까지 말씀은 어떤 그런 그 목가적인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풍경을 막 우리가 연상시키는데, 이 5절에 와가지고는 마치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뭔가 이긴 다음에 왕이 상을 차려주는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 원수가 보는 눈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대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향을 내게도 합니다. 그 기름을 누가 부어주었느냐? 원래는 기름 부어주는 역할이, 어떤 가정에 손님이 왔을 때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은 종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내게 기름을 직접 부어주셨다. 종이 하는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그냥 가득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그냥 가득한 정도 아니라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단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향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이것은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느 일시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동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나를 따라올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 모든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집 천국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의 꿈,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너무나 은혜가 되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핍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동행하실 겁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놓지 않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 아름다운 집에, 그 천국의 삶을 모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비록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담대히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핍이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많은 이들이 낙심하여 있습니다. 풀 죽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실 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에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나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또 여기까지 왔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으로, 작정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군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한창균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프리카에도 이 코로나가 이제 상륙을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막아주셔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옵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없이 마음껏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외벽을 지금 외벽과 또 내부 도색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오신 분들은 아마 나중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 말씀 가운데에 또 기도 가운데에 경건과 회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문자 메시지로 다들 보냈습니다만 4월 4일까지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려지시기를 바라고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저께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관리권사님께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문을 전달을 하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 모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또 새벽에 또 영상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의 삶도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